본문 말씀은 제가 벌써 세 번째 하고 있죠. 우리 목사님 설교할 게 다 떨어져서 잠깐만 이것만 하는가 그러면 안 돼요. 같은 말씀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로마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은 로마서 1장 1, 2절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쓰신 분도 계셔요. 제가 신학생 때 그분의 도전을 받아서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 왜 읽었던 말씀 가지고 설교가 계속 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이 설교를 사실은 한 주에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주에서 끝내려고 했다가 안 돼서 오늘 3주째 해서 끝내려고 했는데 또 안 돼서 다음 주까지 시리즈로 다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개봉박두. 하여튼 오늘 말씀도 또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목을 가장 큰 둘째 계명. 둘째가 왜 가장 큰 거냐? 둘째는 좀 작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못마땅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면요, 괜히 시비를 걸어서 그 사람을 납작코 만들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해가지고 말꼬리 잡고 늘어졌어요. 즉 한마디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말로다가. 왜냐하면은 그들은 그 당시에 엘리트 계층입니다. 최상위급 계층이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아주 배우신 분들이고 유식한 분들로서 대접받는 분들인데, 예수님은 모든 게 다 불투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출신 성분이 이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죠. 그러다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은 뭐 그냥 태어나기만 했고 거기서는 안 자라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은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렸지만, 사실 나사렛이란 동네가 지금도 뭐 보면은 홍천 읍내 정도 될까 말까 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그때는 세계 인구가 한 2억밖에 안 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한 20-30가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가구 되는 그 깡촌에서 예수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무슨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5,000명씩 막 몰려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가 볼 때는 안 입고 온 거예요. 안 입고 온 거예요. 아니 저거 무식한 자가, 아니 저거 출신 성분도 목수의 아들이, 아니 우리들도 그렇게 사람들이 안 따라다니는데 저들 예수한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말꼬리 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한번 납작코 만들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가장 귀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어려운 것들을 만인들 보는 데서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질문을 해가지고 납작코를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어려운 질문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만왕의 왕이시고 지혜의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질문도 다 가볍게 쉽게 풀어주셨어요. 쉽게 풀어주시니까 도리어 예수님의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다가 그들만 체면이 상했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참 생각보다 나사렛 출신이라 처음엔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우습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대답을 너무나 잘하시니까 이 서기관은 말꼬리 잡으려고 질문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궁금한 것 중에 내가 한번 예수님에게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 질문 내용이 뭐죠?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 중에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30절에 있죠.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게 핵심인데, 사랑하는 방법에서 네 가지를 제시한 거예요.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나 다 많다고 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려면 며칠 가고 몇 년 가야 되니까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네 가지를 제시하겠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안에 네 가지 방법이 나오죠. 처음에 뭡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는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번째는 힘을 다해서, 젖먹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그 가장 큰 계명 중에 둘째 계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그 가장 큰 계명 중에 둘째 계명,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큰 둘째 계명이 뭐냐? 31절에, 우리 31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둘째 계명이 뭐예요?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로 계명이니라가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이니라.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은, 가장 큰 계명 안에 첫째와 둘째가 담아 있는 거야. 그래서 가장 큰 계명 중에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 가장 큰 계명은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마다 그릇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속 좁은 인간이 있습니다. 속 좁은 인간을 갖다가 뭐라 그래요? 모속 같은 이라고. 밴댕이가 뭐죠? 있어요? 먹는 건가요? 밴댕이 전 모르겠어요, 뭔지. 하여튼 속 좁은 인간을 갖다가 저 밴댕이 속 같은 인간이라 그래. 근데 밴댕이 속보다 우리나라는 작은 것을 뭐라 그래? 눈곱만큼, 아니면 코딱지만큼 그랬는데, 성경에는 가라지, 이제 아주 겨자씨를 비유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가장 속 좁은 인간은 이웃이 누굴까요?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밴댕이 속 같은 사람은 자기 가족만 사랑해. 근데 밴댕이 속보다 조금 더 넓은 사람은 어떤 사람 사랑할까요? 자기의 이웃이나 자기의 형제나 자기의 친구들까지 이웃의 범위 안에 들어가요. 그들까지 관심이 있어. 그러나 그 속보다 조금 더 넓은 속은,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과에 속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거보다 속이 좀 더 넓은 사람은 홍천 정도까지 이게 커버해서 홍천에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어. 홍천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속이 조금 더 넓은 사람이야. 근데 그거보다 더 넓은 사람은 강원도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고민하고 돌아보는 사람이야. 그래서 정선에서 교회발 코로나가 지난 명절 지나고 나서 나타났을 때 제가 가슴이 얼마나 철렁한지 몰라요. 하여튼 다른 데도 나타나는데 교회에서 나타나면 정선 교회발 코로나야. 그래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정선 교회에서 코로나 나와가지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갖다가 손가락질하고 욕하는데 빨리 그게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랬었죠. 이게 바로 강원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그릇이야. 언제 한번 오색약수도 쪽에 한번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그쪽에 물이 집중호우가 쏟아져가지고 다 씻겨 내려가서 우리 교회가 한번 모금해가지고 간 적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릇이 뭐예요? 강원도를 커버할 수 있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속이 더 넓은 사람은 우리나라의 현안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관심 가지고 돌보는 사람은 그 속이 그 정도 넓은 사람이에요. 가장 넓은 사람은 누구냐면 세계까지도 신경 쓰는 사람. 지금 미얀마에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미얀마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데모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그냥 총을 빵빵 쏴서 지금 막 군인들이 정조준해가지고 머리를 쏴서 죽이고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저 미얀마의 김수학 선교사도 지금 나가 있는데 아우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거기 백성들 지켜달라고. 그래서 미얀마의 사태 내지는 다른 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마음이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분들이야.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요? 여러분의 마음은 태평양 바다보다 넓어요? 아니면 밴댕이 속에요? 아마 우리 교회 제가 볼 때 밴댕이 속은 없고 그거보다 조금 더 넓으신 분들은 좀 있어요. 오늘 마음의 지경을 좀 더 넓힐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제가 뭐 세계를 많이 다니지 못했지만 월드비전 통해서 케냐, 탄자니아, 이디오피아를 좀 가봤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제가 아프리카를 처음 갔을 때 그 탄자니아를 가서 보니까 와, 이거는 뭐 먹을 게 없어요. 거기는 옥수수가 우리처럼 쌀이 주식이 옥수수인데 옥수수를 우리 같은 경우는 최소한 멍석 깔거나 비닐이 깔거나 그 위에다 말리죠. 그들은 그냥 땅바닥에다 말려. 그리고 학생들이 가방이 없고 우리 그 슈퍼에서 주는 일회용 비닐봉지 있죠. 그거는 고급이야. 그거는 두꺼운 거야. 그들은 덜렁덜렁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그 비닐에다가 그냥 이렇게 물건을 싸들고 다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문방구 하는 분 비롯해서 많이들 이렇게 물품 가져간 거 학교에다 기증하고 나니까 다 없어져. 근데 그들이 맨날 쫓아다니면서 펜 그래. 나는 내 펜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볼펜 달라는 거야, 볼펜.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갔다 오고 나서부터는 볼펜 같은 거 어디에 있으면 제가 다 주워. 제가 넝마주의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또다시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갈 기회가 있으면 그것들 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제가 볼펜을 한 이만큼만 썼어요. 그랬다가 선교사님 한 분 왔을 때 그거 다 줘버렸어. 내가 뭐 볼펜 써봤자 내가 뭐 몇 개 쓰겠어요. 그때 한번 장미린 권사님이 그 오빠한테서 기증받았다고 저 밑에서 필통 그거 있죠? 헝거 필통. 그거 제가 다 챙겨 썼어요. 한 쇼핑백으로다가. 그랬다가 우리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선교사 정성구 선교사님 오셨었죠? 머리 좀 이렇게 환하신 분. 그분한테 그거 다 줬어요. 인도네시아 가서 이거 선물들 애들한테 주라고, 주일학교 애들 다 주라고. 저 밑에 있는 신발들도 다 주고 싶은데 워낙 택배비가 비싸. 한 100만 원 이상 들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못 드리고 있지만은 저는 여기 그냥 우리나라 물건 흔해 빠진 거예요. 흔해 빠져. 이것들 볼 때마다 아유 저 아까운 거 저거 갖다 주면 좋은데. 자, 제 마음은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세계적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 좀 안 됩니까? 그렇게 이렇게 인색해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마다 마음의 관심사가, 저는 그래서 제가 월드비전에 제가 신경 쓰고 양 보내기 하고 닭 보내기 하고 이렇게 한 게 그들을 정말 현장에서 보니까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지경이 각자에 따라서 다른데 각자의 형편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는 시험도 해주셔요. 그 마음의 넓이에 따라서 시험을 주셔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릇으로 비유한다면 큰 그릇이에요, 작은 그릇이에요, 종지 그릇이에요. 이왕이면 우리 홍천주와 함께 다 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둘째 계명,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어야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요, 솔직히 립 서비스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 립 서비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말로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말로만 할 수 있어. 되게 어떤 분들 그래요. 우리 남편 멋덩어리 하나도 없다고. 사랑한다 소리도 안 한다고. 수고했다 소리도 안 한다고. 내가 이런 남편하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요, 그런 남편 진국인 거 아셔야 돼요. 남편이 별로 표현력이 없어서 그러지요, 그 뜨거운 중심에는 아내만 사랑한다니까. 근데
요런 남자들이 있어. 사모님 참 이쁘시네요. 제가 만난 사모님 중에 가장 이쁘셔요. 이러면서 이거 벌써 누구야? 제비족이야, 제비족. 제비족들은요, 사모님이 제일 아름답고 미인이십니다. 아우, 사모님 30 되셨나요? 50대 아줌마한테 30 되셨나요? 이러면서 팍 꼬셔. 어머머머머머 하면서 넘어가. 자, 제비족이 사랑한다, 이쁘다, 아름답다, 우아하다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있어. 목적 뭐죠? 꼬셔가지고 몸 뺏고, 처음에 몸을 뺏어. 왜? 몸을 뺏어야 돈을 뺏을 수 있는 그게 되거든. 몸 뺏고 나서는요, 사진 찍어서 이거를 네 남편한테 사진 전송하겠다 그래. 그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너 돈 한 2천만 원만 내놔, 5천만 원만 내놔. 그러면 눈 감아줄게. 그래서 몸 뺏기고 돈 뺏기고. 우리 목사님은 경험도 많으시네. 목사는 경험을, 직접적인 경험은 다 할 수 없어서 제가 간접 경험에다가 옛날에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 했더니 썬데이 서울에 많이 나오더라고. 혹시 썬데이 서울 알아요? 이쪽 성가대 쪽에 앉으신 분들? 옛날에 70년대 썬데이 서울이 그 유행했다고. 거기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와서 제비족이 이런 것이 제비족이구나. 캬바레 간 여인을 꼬셔가지고 몸 뺏고 돈 뺏고 하는 게 제비족이구나. 그래서 남자들은요, 아내한테 벌써 산 지가 10년, 20년, 30년 됐는데도 사랑해 사랑해 그런 사람은 조금 의심스러워. 그냥 멋대가리 하나도 없으면 진국인 줄 알고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뭐 찬양해요 그러면 제비족 같은 신앙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자가 사랑한 자예요. 자,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니까, 그래서 성경은 여기저기를 봐야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그 글자 보이시죠?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너희들 보이는 형제, 여기서 형제는 이웃입니다. 너희는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느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딱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려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님 사랑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면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것부터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방법이 다양한데 오늘 이 한 가지 가지고 제가 설교를 끝내려고 해요. 오늘 한 가지. 그냥 다음 주에 또 하겠는데, 오늘 한 가지, 첫 번째로 내게 주신 재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재물로. 자, 그거는 뭐 혹시 목사님이 뭐 헌금 많이 해라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7절. 또 우리가 아까 요한일서 4장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3장 17절에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자, 누가 이 세상의 재물, 각자에게 재물이 다 있어요. 형편 따라서 부자도 있고 가는 자도 있고 이랬던 저랬던 여러분에게 재물이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 여기서 형제는 이웃입니다. 형제, 이웃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내가 눈으로 봤는데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 속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와줄 마음도 없는데 늘 교회 와서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제비족 같은 신앙이야. 마음에도 없는 거. 입술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자 입장에서 제비족이 여러분을 꼬시고 여러분의 몸을 뺏고 돈을 뺏으려고 여러분한테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면 감동받아요. 그것을 중심을 아는 여러분이 역겨워요. 역겹죠. 이 남자 징그럽다. 이 남자 결국 내 돈 있는 거 알고 나 돈 뺏으려고 몸 뺏고 돈 뺏으려고 나한테 자꾸만 사랑한다고 꽃을 갖다 주는데 아유 역겨워 죽겠어. 아유 더러워 벌레 같아. 우리가 그 정도만 알아도 역겨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아시는데 내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네 안에 사랑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실까? 야야 역겹다. 김 집사 역겨워. 이 목사 역겹다. 너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주제에 나 사랑한다고? 나는 네 속을 뻔히 들여다보잖아. 제발 립 서비스만 하지 말어. 너 나 사랑하면 너 이웃부터 한번 사랑해봐. 그거를 증명해봐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각자의 그릇 따라 시험하셔요. 그러니까 자기 밴댕이 속이면 밴댕이 속에 맞게 시험하시니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릇이 큰 분 중에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그릇이 큰지 그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그의 부인 사라가 90세에 낳은 이삭,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이 이삭이 한 10살 정도 지났을 때야, 나이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하여튼 청소년 때니까 15살에서 17살, 18살 정도야. 자, 그럴 때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가 됐어요? 약 120세 가까이 됐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좋아 안 좋아? 우리 보통 하나님 오면 좋은 것 같아도요 좀 거룩한 부담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아들 이삭을 내 제물로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길 바라지 말아요. 이삭 여러분 아들 바치라면 어떨 거예요? 딸 바치라면 어떨 거예요? 그래서 아들 바치라니까 사실 충격이죠. 야 내가 우리 아들 문제는 공동이잖아요. 공동. 부인하고 자기만 난 게 아니라 부인하고 해서 합작해서 낳기 때문에 부인한테 얘기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 아빠보다 엄마가 자식 더 사랑하는 거 아시죠? 황수관 박사 그 TV에 나와서 보는 거 봤더니요 6.25 때 자기 아버지 엄마가 자기들 형제들 데리고 피난 올 때 쌕쌕이가 막 해서 터뜨리니까 아버지가 어디 간지 모르겠대. 아버지는 이미 먼저 가서 도망가서 숨어 있고 엄마가 자기들 다 챙겼대.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요. 그 엄마한테 즉 이삭의 엄마 사라한테 얘기하면 사라가 그렇게 하세요. 제가 또 나면 되지요.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사라한테는 얘기도 안 했어. 부인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여보 우리 아들 데리고 가서 우리 한번 종들 같이 가서 제사 드리고 올게.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냐는 꿈에도 생각 못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게 계시한 거를 아브라함이 이걸 얘기 안 한 거야. 부인한테 얘기하면은 안 돼요 그래. 그래서 다 갔다 오세요. 야 이삭아 잘 아빠 따라서 잘 갔다 와라. 자, 갔다 오면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거야. 여러분 그 아버지의 심정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제물을 바치는 것을 이웃사랑으로다 말씀하셨는데 제물보다 더 귀한 게 아들인 거 아시죠? 여러분 아들하고 여러분 제물하고 둘 중에 하나 바치라 선택사항 그러면 여러분 뭐 바치겠어요? 자식을 바칠 사람이 있어요? 자식을 바칠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내가 당장 들어가라 할 테니까. 우린 자식 못 바쳐. 제물을 바치지. 근데 제물보다 더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거야. 아들을. 제물보다 더 귀한 천하보다 귀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묵묵히 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마음 착잡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라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종들 통해서 빨리 아들 묶어라. 아들 또 도망갈 수 있으니까 청소년이니까 얼마나 빨리 도망가겠어요. 그래서 묶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바치라오니 바치리이다 하고서는 칼을 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자, 요즘에 우리가 CCTV가 발달돼서 이해하기가 좋아요. 하늘나라에서 원조 CCTV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하늘나라에서 CCTV를 통해서 모리아산을 이렇게 딱 클로즈업해서 하나님께서 저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야, 잘 봐라. 내가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는데 너희들 생각에 합격할 것 같으냐? 불합격할 것 같으냐? 아유, 아들을 어떻게 바치겠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합격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 합격하지 않겠냐? 하면서 지켜보자 하면서 CCTV 틀어놓고서는 모니터로 확장해서 보고 있을 때 하나님도 가슴이 뛰었을 거야. 왜? 내가 시험을 줬는데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합격해야지 하나님도 감동받지. 이걸 불합격하면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뚜벅뚜벅 그 산 위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도 숨죽이고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숨죽이고 보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도 천사들도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까? 그런데 칼을 딱 빼서 그 아들을 그 당시에는 제물로 바치는 거, 각을 떠서 바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들을 미련 없이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욕과 같이 그냥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을 때 칼이 내려치는 순간에 스톱 동작구만. 군대 말로 동작구만. 야야, 내가 네 마음 알았다. 네가 네 아들까지도 바치는 것을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래서는 그 산속 수풀에 숨겨놨던 양을 가지고 대신 제물로 바치라고 합격했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합격했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 오늘날에 있을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 한번 아브라함하고 비교해 보자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엔 그런 시험 안 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 하나님 만나도 여러분한테 아들 달라 딸 달라 요구 안 하시니까 여러분 맘 놓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은 이제 그런 시험을 안 하시는데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시잖아요. 또 이번에 어떤 시험이 있냐면 그 사람 자기 아들을 못 바치니까 이웃에 대해서 좀 도와주는 시험을 좀 해보자. 그렇게 해서 한 것이 뭐냐면 이 한 부자에게 그 집 담벼락에 돗자리 깔고 살고 있는 거지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누굽니까? 나신데 나사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한 거예요. 사실은 나사로가 그 부잣집에서 담벼락 밑에서 돗자리 깔고 사는 것은요, 그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부자를 시험해 보려고 보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부자가 아침마다 이렇게 나올 때마다 그 자기 집 문간 옆에 이렇게 돗자리 깔고 있으니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좀 구걸을 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 줄도 모르고 에이 재수없어. 우리 집 옆에다가 왜 거지가 냄새 풀풀 남기면서 옆에 있는 걸 쫓아내. 그러면서 그 거지를 문전박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 거지가 하나님이 부자를 시험하기 위해서 보낸 축복 덩어리라고, 이 축복 덩어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에게 대해서 그냥 냉정하게 차버렸어. 그래서 시험에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하고 나서 이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잖아. 지옥에 가고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하늘나라 갔어. 지옥에서 하늘나라 쳐다보니까 거기에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거야.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참 씨름 오래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부자는 지옥 간단 말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데 부자는 지옥 간단 말인가? 그리고 가난한 거지는 다 천국 가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이것이 참 이 말씀이 숙제였는데 요번에 제가 푸는 거예요. 요번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 사랑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요. 고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고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는 지옥 간 거예요.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거지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라 그는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부자도 희망이 없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가 가난해서 간 게 아니라 거지기 때문에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뒀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하나님이 보내신 가난하고 소외되고 궁핍하고 그러한 자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옛날보다 지금은 많이 시험 문제가 지금 보편적으로 약화되셨어. 시험이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그런 시험 주로 안 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쯤에는 이제 시험을 많이 다운시켰는데 그 시험이 뭐냐면 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나타나죠. 그리고 자기는 모든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자랑했어. 그냥 한마디 자랑질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도다. 그것이 뭡니까? 했더니 네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 부자 청년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자, 그의 마음속에 이웃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이웃사랑이 없어요. 이웃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담을 하셔서 이 부자 청년 이거 따랐으면 정말 큰 축복이 많은데 그까지 세상 재물 아무것도 아닌데 이 시험에 불합격하다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이거 재산 다 바치라는 시험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한날은 여리고성을 갔는데 여리고성 그 입구에 한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뽕나무로 해석을 했지만 사실은 돌감람나무라 그래요. 자, 돌감람나무에 누가 올라가 있어요?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오늘날로 말하자면 홍천 세무서장님,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높은 계층에 있는 분이야. 그 삭개오에 내려오느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갔어요. 자, 예수님이 입이 근질근질해. 얘가 이게 재벌인데 이게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막 그냥 취했거든요. 그때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세리장은 그 권한이 있어. 세금을 매겨서 자기 속된 말로 띵겨 먹고 나머지를 로마에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재벌이거든요. 이거 착취했는데 이거 한번 내 부자 청년한테 시험했듯이 한번 시험해 볼까 하면서 생각은 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을 안 하신 거야. 왜? 불합격할 것 같아. 근데 천만다행으로 삭개오가 예수님이 시험을 안 하니까 제가 시험을 당하지요 하고서는 예수님, 제가 재산 중에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제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토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들한테 4배로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삭개오는 시험을 스스로 합격한 사람이야. 스스로 자기 재산의 절반. 자, 예수님 만나고 삭개오는
흥했어요, 망했어요? 세상적으로는 망했어요.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일은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예수님 만나길 기도하고 있어. 난 그때마다 막 살떨려, 소름이 끼쳐. 아우, 저 집사님 예수님 만나면 쫄딱 망하는데, 아니 만약에 예수님께서 만나가지고 너 서울에 강남에 아파트 있는 거 많이 올랐지? 30억이라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한테 나눠주고 홍천에 5천만 원짜리 전세 살면서 너 좀 날 따를래? 그러면 여러분 어쩔 거예요? 여러분 재산 어디 있는 거 다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다 알죠. 여러분 아무리 꼬불쳐도 다 알아.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면 야, 너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 새빵살이 살을래? 그렇게 하면 어떨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무슨 복만 받는 줄 알아? 부자 청년 불합격하고 떠나갔죠?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재산 절반을 다 갖다 나눠줬다고. 그럴 마음의 자세, 그릇이 되면은 예수님 만나길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너무 잘 알잖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볼 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한테 나눠줄 만큼 그릇이 큰 성도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영기 목사님 목소리 흉내냈어요. 그분이 옛날에 그냥 믿습니까? 아멘 아멘. 이거는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교회 예수님 만나고 재산 절반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나눠줄 사람 저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 믿음이 좋죠? 이건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정말 저는 우리 교회에 제 믿음을 깨트리는 성도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믿음을 깨트려 보세요, 한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쉬운 대로 홍천 기부천사 운동본부를 제가 10여 년 전에 개설하고, 우리 교인들이 1000명은 안 되지만 우리 교인들 착한 사람 주변에는 착한 사람이 있다. 이게 유유상종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 주변에 악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착한 성도 만들자. 그래서 우리 교회 착한 성도들 주변에는 다 착한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까지 하면은 1004명은 넉넉히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홍천 기부천사 운동본부를 개설해서 했는데 늘 200명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해. 10년이 넘어도. 왜 그러냐? 교회를 이사 가면은 끝나. 그리고 또 1년 2년 작정했다가 끝나면 끝나. 자동 이체를 해놔야 이게 계속 가는데 자동 이체는 부담스러워. 왜? 평생 하려니까 이게 엄청난 거야. 계산해보니까 1년 12만 원, 10년이면 120만 원. 야, 이거 대단하네. 그래서 못해. 그래서 1년 하고 말고 2년 하고 말고 3년 하고 말고 그러다 보니까 늘어나도 계속 끝나는 사람들 때문에 200명 전후야. 근데 제 목표는 1004명이야. 1004명이 돼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우리 홍천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든 사람들을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까지 찾아가서 그들을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게 제 소원이야. 그러나 이 시험도 결코 간단한 시험은 아니에요. 일편단심으로 꾸준히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쩌다 감동이 올 때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꾸준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출신들이 한 1000명 이상 다 이사를 갔지만 워낙 우리가 젊은 사람들 중심이다 보니까 발령받아서 1000명 이상 갔어요. 지금까지. 이름도 다 기억이 안 나. 근데도 10년 전에 이사 가신 분 중에서도 이 기부천사를 끊임없이 지금까지 하는 분이 계셔. 뭐 다른 분들도 있는데 제일 오래된 분이 그 이용자 집사예요. 혹시 이용자 집사 아시는 분? 이정희 사님 아실란가? 전 대명콘도에 근무하는 남편이. 잘 모르죠? 여러분이 모를 정도면 10년 전의 분이요. 이분이 남편이 대명콘도 근무하는데 다른 쪽에 있는 콘도로다가 발령 나면서 이사를 갔어. 그런데도 10년 내내 지금까지도 일편단심 하고 계셔. 그동안 10년 동안 한 번도 내가 만난 적도 없어. 그런데도 지금도 하고 있어. 자동 이체 해놨으니까 계속 되겠지.
내가 그런 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배겨요? 내가 기부천사에 그렇게 우리 교회를 떠나서도 지금 하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야. 내가 그분들을 놓고서는 기도 안 하고 견디냐 말이야.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과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찌 보면 부담스러운 교회입니다. 대충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하고 입술로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 넘어가는 교회는 결코 아니에요. 결코 만만한 교회 아닙니다. 부담 주지 않는 교회 가서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실 사랑 고백을 100번 1000번 하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은 내 이웃 사랑을 통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웃 사랑을 위해서 피와 살 같은 돈을 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 재산은커녕 소유의 절반은커녕 우리 10,000원도 어려워요. 제가 수년 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서울에 신방 가다가 시간이 좀 너무 널널해서 그냥 커피숍에서 커피 좀 마시고 가자고 미사리에 있는 거기 그 연예인들 나오는 거기가 카페촌 아니에요. 거기 무슨 옛날 가수, 우리 뭐 옛날 가수들은 보통 웬만한 사람 아니까 야 여기 옛날 가수가 지금 나올 시간 된 것 같은데 여기서 차 한잔 마시고 우리 구경하다 가자. 그래서는 들어갔어요. 파킹 시켜놓고 들어갔더니 메뉴판 딱 가져오는데 제일 싼 커피가 22,000원 한 잔에 20,000원에다가 세금 아마 2,000원 붙은 것 같아. 제가 마셨을까요? 그냥 나왔을까요? 그냥 나와야죠. 우리 권사님이 저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제가 그때 안 마시고 나왔어요. 왜? 그거 마시면 배탈 날 것 같아. 그거 마시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 평생 내 배가 부글부글 끓을 것 같아. 우리 간 사람이 마시면 커피 한 잔씩 그 딸랑 마시고 나서 10만 원이 당장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민망하지만 우리 나갑시다 그랬어. 그래서 나왔어. 나오니까 그 자리에 벌써 자리를 기다리고 꽉 찼어.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신데도 2만 원을 쓰는 시대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한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최소한도 강원도 사람들은 고사하고 우리 홍천 군민들이 보시기에 홍천중앙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도 우리 홍천 군민들은 저 홍천중앙교회는 홍천에 교회가 많지만 홍천중앙교회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 라고 인정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가장 큰 둘째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에 합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장 큰 계명,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고 입술로만 하나님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과연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그 사랑을 이웃을 통해서 보이는 이웃에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대질문하십니다. 우리 홍천중앙교회 하나님 사랑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붙여준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애롭고 버림받은 자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믿고,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이 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돌보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어렵고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